주안의 만나 6월 10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는 제가 일주일을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묵상을 올렸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변명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계속 그 본문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본문 보면서 당연히 그날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진행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날짜를 수정을 해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즉위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과정들을 이끄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단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명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을 도우러 온 베냐민 지파의 명단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보자면 이때는 아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그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기대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전쟁에서는 빠져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글락을 아말렉이 또 공격을 해가지고는 그 아말렉을 치러 가는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아직 도망자의 신분에 있을 때에 사울이 속한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전향을 했어요. 이렇게 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이 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울의 권력이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왕은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또한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 왕이 될 사람인 다윗에게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로 기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자, 이렇게 합류한 베냐민 지파들은 본래 이제 전투에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양손으로 활과 물매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른손 왼손 양손으로 막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겠죠. 자,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다윗에게 그 근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 17절인데요. 자,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에 베냐민과 유다의 용사들이 찾아옵니다. 자, 이들 중에서는 한 30명 정도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가? 다윗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아직 이들의 속내를 아직 모르겠는 겁니다. 다윗을 돕는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속여서 사울에게로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약 평화롭게 나에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내 마음과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속여서 대적에게로 넘기고자 한다면 나는 불의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것이 다윗의 덕망이고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불안의 상황에서 속이는 자를 속임으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더 악함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때 성령께서
아마스에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람이 큰 일을 이룸에 있어서 서로의 마음이 맞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일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귀한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38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즉위식을 보여줍니다. 이 즉위식이 있기까지 사람들이 모이고 힘을 하나로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구성되는 성격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들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것,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교회가 사람들의 재력으로 혹은 사람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함께 높이면서 주의 뒤를 함께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대, 포로기 이후에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하는 유대 사회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른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워야 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이루시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힘을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